9월 3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통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3장에서는 이 아하시아를 뒤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여호람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하시아로부터 여호람에게 이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에서는 구약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에게로 선지자권이 넘어가는 이야기, 즉 엘리야에서 엘리사에게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시면은요, 승천을 앞두고 있는 엘리야의 마지막 여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즉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마치게 하시고 그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십니다. 근데 그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여기 길갈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길갈은 여리고성 옆에 있는 여호수아서에서 유명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이제 이 길갈에서 나가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즉 엘리야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베델은 길갈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길갈이 요단강 근처에, 사해 바다 근처에 있는 그러한 도시라면은 길갈에서 베델까지는 거리가 산으로 약 1000m 가까이 올라가야 되는 큰 산을 올라가는 것 같이 먼 길을 가야 하는 그러한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델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곳에서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은 여리고로 가게 하십니다. 여리고는 길갈 바로 옆에 있는 곳이어서 다시 산을, 1000m가 되는 산을 다시 내려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여기서 머물지 않고요,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나를, 즉 엘리야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나가게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죠.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를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요단강으로 건너가게 하시는데요. 이 모든 길에서 지금 엘리사가 이 엘리야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산에 오를 때에도 엘리사가 함께 하고 있죠. 엘리야가 그때마다 너는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그때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베델에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말하면서 말하자 엘리사가 여호와께 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요단강에서도 여호와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함께 이 모든 길을, 때로는 거친 산을, 1000m나 되는 산과 같은 곳을 걸어 올라가기도 하고 다시 내려오기도 하고, 또 풍랑이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기도 하는 그러한 곳을 떠나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요단강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요단강 앞에 서서 요단가에 두 사람이 서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시면은 요단강가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먼저 하늘나라로 올라간 뒤에 엘리사가 나중에 보면은 엘리야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이 물을 치게 되지요. 물을 치고 되었을 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행한 그 행하는 모습들을 보고 엘리사가 그대로 배우고 있는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즉 스승의 모습을 제자가 배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행한 대로 엘리사도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자, 그리고 그 중간에 나와 있는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면은요. 여기서 엘리야가 이제 요단강을 건넌 뒤에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무엇을 구합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 엘리야가 말을 하는데요. 이게 왜 어려운 일일까요? 엘리야가 갖고 있는 성령의 능력을 엘리사가 2배를 요청하니까 이 2배나 되는 일을 네가 갖는 것이 힘든 일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나 그의 스승이 갖고 있는 것의 능력에 갑절을 달라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것은 그 사람의 어떤 물질이나 능력을 2배로 받기 원한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거기서 더해서 그의 후계자가 되기 원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서 보시면은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2 몫을 줄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장자에게 주어지는 몫이 다른 자녀에 비해서 2배가 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절 2배가 된다라는 의미는 2배를 받는다는 의미는 그 사람의 후계자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죠. 즉 엘리사가 요청하는 것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선지자 즉위의 계승을 원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살아왔던 그러한 삶을 이 엘리사가 뒤따라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엘리야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살아왔던 길은 그렇게 평탄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하는 일도 있었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쫓김을 당하였고요. 또 먹을 양식이 없어서 힘들어했던 때도 있었고 지쳐 있을 때 외로움에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이 이 엘리야에게 있었음을 알고도 엘리사는 내가 스승인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엘리사의 바램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스승이 엘리야가 걸었던 그 길을 뒤따르기 원합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은 마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고백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제자의 길을 걷는 것, 엘리야의 후계자로서의 길을 걷는 것은 때로는 길갈에서 베델을 올라가는 것처럼 거친 산을 올라가야 하고 또 다시 그 산을 내려와야 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때로는 거친 강을 건너야 하는 그러한 길이기도 하고요. 또 물론 그 가운데서 그 강의 물이 좌우로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뒤따라 가기 원합니다. 엘리야가 요단강을 옷으로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을 때에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 위를 건너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가는 길, 그 길을 우리가 뒤따르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에 앞서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 또 제자들이 걷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걷기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바라며 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